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춥고 움츠렸던 겨울을 지나며 새봄을 희망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을 찾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소망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거칠고 차가워졌던 마음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29장 찬송.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와 오늘을 숨김없이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기도하며 새해를 시작했는데 벌써 그 다짐이 시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를 사람에 대해 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가족과 친척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성도들과 이웃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습니다. 주님, 강한 말과 행동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바울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성시 여러분, 교동문 8번 10편 14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은폐하고 음식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하시와 함께 되는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려 하시니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에 주시나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유에서 그들을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계시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435장 찬송한 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정용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말 일하라
끝을 알 수 없는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먼지 같은 우리들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숨을 쉬고 노동하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잠잘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또한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세상에서 우리들이 나그네 인생임을 잊고 썩어질 세상 것에 욕심부리고 움켜쥐는데 급급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가 빚진 자임을 잃어버리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 본질 외에는 관용하는 넓은 마음 갖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에게 골고루 부어주신 힘과 능력과 재능과 지혜를 이웃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들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당당하게 단단하게 신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멀었던 대주위에 새봄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성령님의 따뜻함으로 녹여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드리는 성도의 가정에 하늘의 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도록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있음에 감사하여 생일 감사 헌금을, 신방 받음을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 또한 범사에 감사하고 또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하여 건강 주시기를 간구하며 드리는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약한 곳을 강하게 해주시고 또한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주정헌금과 또한 선교헌금과
건축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준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삶을 구별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햇빛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오늘 세대통합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강건케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또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귀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또한 성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 가정에 선지자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와 교사와 안내위원과 차량봉사와 주방봉사로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를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인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치료한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구약성경 재성경책은 59쪽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미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충으로 삼고 자기의 수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것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2남선교회 위원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를 안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아치에 올라가는 제2 남성교회 회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꿈꿉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기를 원하죠. 성공의 사전적인 의미는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부모들은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성공은 그 하는 사업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 성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성공은 무엇일까요? 본문의 요셉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이 무엇인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엇을 성공이라고 할까요? 오래전에 방영했던 성공시대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남다른 노력으로 나름 성공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한 편에 한 사람씩 집중 조명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조명을 했습니다. 이 성공시대에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 방송의 사람들을 보니까 4가지로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어려운 환경에서 성실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을 탓하지도 않고요, 비굴하게 여기지도 않았고요, 주어진 여건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고 싶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공시대에는 이 일, 저 일 마구잡이로 손을 댔다가 어떤 일이 우연히 잘 돼가지고 대박을 쳐서 성공한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요행수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알맹이 없는 지식을 구하지 않았고 자신이 하는 일을 즐겁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대학의 박사학위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랑하려고 성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감사하면서 즐겁게 일했다고 하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의 4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자신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남들이 성공했다고 축하해 줄 때 저는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고개를 숙입니다. 성공시대에 출연한 사람들도 방송 출연하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한 게 아니고요. 여러 번 사양했다고 그러다가 출연을 했고요. 그리고 방송에 나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요, 출연을 권유받았지만 끝끝내 사양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4가지는 성공시대에 나온 사람들의 공통점이고요. 이것과 반대로 성공했다고 남들에게 자랑하고 남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2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허세를 부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부풀려요. 두 번째는 자신의 입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쭐거리며 말을 한다고 하는 거죠. 들어보면 딱 알아요. 그게 우쭐거리는 거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부풀려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알 수 있어요. 예전에 어느 동네 주민이 마을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는데 동네 사람들이 왜 자네가 우리 마을에 제일 성공한 사람이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 차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잖아. 그러면서 그 사람은 차를 바꿀 때 자기 동네에서 가장 좋은 차를 바꿔서 내가 우리 동네에 제일 성공한 사람이다. 이곳에 꽂히는 사람이에요. 집도 마찬가지고 다른 집에서 35평짜리를 지었다 그러면 중축해가지고 40평으로 늘리고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불쌍한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 모두가 칭찬하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요, 딱 한 가지인데요. 자신이 성공한 사람, 높아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이고 자네 성공했네 그러면 부끄러워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같이 아직은 인생 종착역에 도착한 것이 아니니까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점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남다른 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를 가졌느냐, 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았느냐가 아닙니다. 성공이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완주치루 시인의 아무개가 국가기관의 장이 됐다. 현수막가 붙잖아요. 어느 집안의 자녀가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이런 현수막 걸리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거예요. 누구 아들이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 과장이 되어도 부장이 되어도 그리고 전무이사가 되어도 항상 직원들을 챙기고 그리고 처음 입사할 때처럼 성실하게 허드렛 일까지도 하면서 직장 동료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하다. 근데 그것을 한사코 칭찬받는 것을 마다하면서 성실하게 산다.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농협 직원인데 그 농협에서 행복하게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 바이러스를 전달하면서 산다. 이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공 뭐냐면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교회에서 아니면 이웃과 직장에서 동네에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임도 있잖아요. 그 어떤 곳에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모임에 가든지 동네 마을에 가든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귀한 존재라고 여기고 바라보고 존중하고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성공이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원주민인 아파치족의 추장이 늙어서 새 추장을 뽑았습니다. 이것은 실화예요. 체력도 보고 얼마나 지혜로운가도 보고 인품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가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치는 가운데 많은 지원자가 있었지만 다 떨어지고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추장이 마지막 시험을 냅니다. 저 산의 정상에 가서 정상에 올라갔다 온 그런 증거물을 가지고 와라. 세 사람이 막 천신만고 끝에 그 험준한 산을 맨몸으로 올라갔다가 세 사람이 내려왔어요. 그 추장 앞에 한 사람은 산 정상에 피어 있는 꽃을 꺾어다가 줬습니다. 이게 산 정상에 있는 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산 정상에만 있는 특이한 돌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빈손이었습니다. 추장이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 빈손이냐? 그랬더니 이 세 번째 사람이 하는 말이 저는 산에 올라가서 저 산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부족이 지금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우리 부족의 미래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자 추장은 그대가 다음 추장이다. 추장으로 임명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추장이 되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욕심보다 내가 추장이 된다고 하면 우리 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우리 부족에게 어떻게 풍족한 삶을 살게 할까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주 안에서 강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도울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인생 성공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성공은 뭘까요? 요셉은 성공한 사람의 모델 중에 모델이죠. 요셉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애굽의 총리 되심이 뛰었다고 하는 것을 성공했다는 게 아닙니다. 본문 말씀대로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이 되든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였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공한 사람 요셉의 사람됨입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형통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리는 충격적인 비참한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변함없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 35장, 37장의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꿔요. 그래서 11곁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이 아기를 형들에게 해요. 그랬더니 형들이 네가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란 말이냐 그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그때부터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형들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요셉이 꾼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말로 했다라고 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의 비전을 믿고 하나님 자기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살았다. 형들에게 자랑하려고 말을 했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입 밖으로 냈다는 말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씀과 맥락이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걸 입술로 시인해야 돼요.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 속에 그런 말이 묻어나야 돼요. 알아듣기 쉽게 그런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는 성도라고 말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과 병원에서 예를 들면 약국에서 기다리는 시간에 의자에 앉아서 옆에 있는 사람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내가 교회 본사라고 얘기 안 해도 내가 교회 집사라고 얘기 안 해도 한 30분 동안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향기를 솔솔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세상 요즘 세상이 어디 있지?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헤어질 때쯤 돼가지고 약을 탈 때쯤 돼가지고 혹시 교회 다니셔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고요. 한 30분 정도 따뜻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 이걸 나누고 오는 중에 상대방이 나를 모르는 사람이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이렇게 따뜻함을 느껴서 말할 정도. 그렇게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 믿는 성도로 성실하게 살면 됩니다.
요셉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그는 남의 집에서 종살이 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무슨 말씀일까요? 요셉의 주인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거기에 노예가 하는 일들을 성실하게 했어요. 근데 이 요셉의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보디발 장군이 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보디발 장군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리가 없어요. 하나님 형통하게 하신 그 현장을 볼 리가 없어요. 뭘 본 거예요? 요셉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라고 이렇게 감동을 받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거칠대로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말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과대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야곱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부족의 족장이 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지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천대를 받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예로 부족장의 아들이 한 부족의 아들이 노예로 팔리는 그 심정이 뭘까요? 혹시 고발을 당해가지고 재판정에 서본 적이 있어요? 재판 판사가 아무개 씨 불러가지고 일어서세요. 이런 사실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서본 적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을 노예시장에 세워놓고 이런 노예를 파는 곳이 없지만 여러분은 중국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납치해가지고 노예 밀매시장에서 이렇게 세워놓고 자, 이 사람 가격을 부르는 얼마를 칠까요? 경매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손으로 막 얼마라고 막 어떤 사람은 200만 원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150만 원이라고 여러 번 세워놓고 변호사님 세워놓고 150만 원, 200만 원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납치에 간 것, 납치를 당한 것도 이게 지금 엄청난 일인데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건강이 어쩐지 나이가 어쩐지 막 그냥 다 내놓고 그리고 가격을 흥정하는 그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았어요. 요셉은 주위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맡겨진 일을 형통하게 했고 주위 사람들을 형통하게 했습니다. 요셉이 있는 곳의 사람들은 요셉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모임에 가거나 마을에 가거나 그랬을 때 교회에 나왔을 때 아니면 식당에서 친교의 식사를 나눌 때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주변 사람이 행복해하는지 말한 적 없겠지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말은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속에 있는 말은 잘하지 않는답니다. 칭찬도 그렇지만요. 칭찬은 그래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못된 점에 대해서는 내가 느끼고 있고 알지만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나한테 잘못됐다고, 또 성격이 잘못됐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안 산다고 말을 안 하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신앙생활 그런 대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그렇고요, 중간의 연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요, 젊은 세대도 그렇고 어린 세대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신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신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행복해하는지, 이웃에 가기 전에 여러분 가족이 예수 믿는 성도인 여러분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가족의 모임에서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야, 겉으로 입에 발린 말 하지 말고, 이 애비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로 감사히 여기고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땀을 흘렸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시간에 성전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너희가 보기에 이 아버지는 어떠니? 너희가 보기에 이 어머니는 어떠니?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부모니까 자식들은 따라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지들 뒷바라지 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수고한 것을 알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팔이 안으로 굽는 식의 자화자찬의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 가족이 나로 인하여 형통한 복을 받고 있는지, 나로 인하여 행복한지, 아니면 나 때문에 늘 골머리를 앓고 속상해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어요. 그래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화목의 복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점검해 보지 않으면, 나를 진단해 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길을 가는 문을 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평생 교회를 다니고도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근심의 통로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꼭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자신을 진단하고, 이후로는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자 파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다음에 6절 말씀 다 같이 복들어 있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걸 보고, 보디발 장군은 장군이니까
나라의 일을 위해서 종종 집을 비우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총무로 맡기고, 총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주인이 아니지만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맡기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보디발 장군이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아요. 너 알아서 하라고 해도 사람을 등치거나 속이지 않기 때문에, 성실하기 때문에 맡긴 거. 이게 위임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6절의 말미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진짜 용모가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건요, 얼굴이 잘생긴 것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예를 하나 들어봐요. 여성이 있어요. 미스 코리아가 됐어요. 근데 성질이,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해, 성질이 지랄 같아. 그냥 옆에 사람이 있으면 신경 들고. 그런 사람은 얼굴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요,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따뜻하게 품고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얼굴도 빛이 난다. 할렐루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 요셉을 바라볼 때 막 미소로 바라봐요. 여러분, 이 일을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랑해주고 따뜻한 얼굴로 대하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그런 일을 잘해요. 행복해요. 그 얼굴이 용모가 빼어나게 되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성령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서 여러분의 얼굴에 마음에 있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빛나게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성공한 이유는 뭐냐면 아직 노예예요. 근데 노예가 되었지만, 인생의 노예가 되었지만 불평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공한 사람의 숨겨진 이야기를 생각해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 이것만 생각해보면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 그 다음이잖아요. 왕 한 사람만 놓고 나머지는 다 요셉의 발 아래에 있어요. 이렇게 성공했다. 이것만 가지고 성공했다고 주장하는데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있든지 모함을 쓰고 감옥에 있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요셉의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든지 요셉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 이런 사람이야 교만해지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주변 자들을 행복하게 했어요.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 노예든지 감옥에 있든지 총리가 됐든지 상관없어. 그 자리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됐는데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기억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 형들을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권한을 이용해서 식량을 사온 형들을 사형에 처해도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왔을 때 뭐라고? 형님들을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45장 5절에서 말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아름다움이에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6.25 때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으로 피난을 가야 되는데 피난할 길이 막혔어요. 한발선이 막혔어요. 근데 마침 미군이 철수하는 그 미군 함정이 배들이 이제 부산으로 가요. 그 부산으로 가는 미군의 배를 얻어타기 위해서 북한 사람들이 흥남부두로 몰리는 바람에 6명의 가족 가운데 아버지는 배 위로 가족들을 올려주고 그리고 5명만 배를 타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 여동생을 놓쳐버리고 가요. 이 아버지가 배를 못 타요. 배는 떠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배를 못 타니까 장남에게 이렇게 손을 붙잡고 부탁을 해요. 아버지가 없을 때는 네가 우리 집안의 아버지다. 가족을 네가 꼭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만나자. 어떻게든 피난할 테니까 나중에 만나자. 그래서 부산으로 어찌어찌 왔는데 여동생 잊어버렸어요. 아버지하고 떨어지고 여동생 잊어버리고 어머니와 그리고 2명의 동생들을 부산의 자갈치상에서 거드렛 일을 하면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생이 대학교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을 해요. 시장에서 일을 해가지고는 동생이 학비를 낼 수가 없으니까 독일 광고가 3년 동안 일하다가 광갱이 무너져가지고 죽을 뻔을 하다가 그게 귀국을 딸이 시집 가려고 하니까 자신은 선장이고 싶어서 부산 해양대학교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는데 시집 보내야 되니까 해양대학교를 포기를 하고 이번에 월남전에 참전을 해요. 거기에서 배투공을 다리에 총을 맞아가지고 이제 제대를 해서 귀국하는데 쩔뚝하면서 가족이 통곡을 해요. 이산가족 찾기 했잖아요. 그 현장에서 아버지는 찾을 길이 없고 미국에 입양된 여동생을 극적으로 만나죠. 그 여동생이 부산에 친구를 알아요. 그리고 거실에서 이 여동생을 찾은 그 기쁨으로 가족 잔치를 자녀들이 다 모여가지고 할아버지가 다 된 이 국제시장의 주인공이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있는 안방으로 혼자 슬그머니 가가지고 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이제 다 약속 지켰지에 그러면서 이만하면 제가 살지요. 이렇게 아버지 영정 사진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진짜 힘들었어요. 이렇게 하기까지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눈물을 툭툭 흘려요. 그러다가 쓰러져 잠들었는데 상상 속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려요. 장남으로서 네가 참 잘했다. 내가 아버지로서 너한테 참 고맙다. 이렇게 들려요. 눈물을 쭉 흐리면서 아버지의 보고 싶습니다 하면서 영화가 끝이 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이웃을 복되게 한 사람들, 가족을 행복하게 한 사람들은 속이 행복해서 건강해서 가족을 뒷바라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 아버지 되신 분들은 지나온 과정 가운데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가족들에게 힘들고 비참했던 일들 말 못하고 눈물을 삼키면서 남자로서 눈물 보일 수 없어서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마음. 어머니로서 가족을 지키느라고 속이 다 힘들어졌지만 또한 눈물을 삼키며 아궁이에서 불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그 마음. 교회를 위해서 공연한 말을 들어도 속이 상해도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여기까지 온 성도들의 그 속마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과 이웃들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이제처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난도 환경도 사람도 탓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남은 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족이 기뻐하고 이웃이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3월이 다가오는데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3월이고요. 정말 신실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2남성교회 기도 순서, 특송 순서를 가지고 세대통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여한 어린이부터 노년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대통합 예배 때에 그냥 주일 오후 예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 친교 모임 아니면 좀 더 확대해서 일가 친척을 불러서 친교의 모임을 갖고 아니면 기관별이나 구역별로 친교 모임을 갖는 그런 기회로 갖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3월 첫 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장학위원회 모입니다. 장학금을 다음 주일 단예배 시간에 수여합니다. 봄맞이 대신방 이번 주는 월요일 날 5구역, 화요일 날 4구역입니다. 다음 주일 단예배 후에 정기 재집회 있습니다. 수요일 날은 연합 구역 예배로 모이니 구역마다 구역 식구들 같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월 5일부터 8일까지 새봄 축복 새벽 기도회 갔습니다. 그 기도 순서, 찬양 순서 기록되어 있으니 살펴보고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오금순 집사님, 이윤재 권사님 팔목골절 상을 당해서 호성전주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없는데요. 우리 반주하는 정광민 청년이 동주대학교를 이번에 졸업을 했어요. 그 성도들 가운데 손자들 졸업한 사람도 있고 또 합격한 분들도 있는데 우리 광민군은 졸업을 하면서 임용고시 선생님이 되는 임용고시에 첫 번째 시험에서 합격을 했어요. 이제 선생님 발령 받는 때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는데 우리 광민군을 위해서 축하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선생님이 되는 임용고시에 제 주변 사람들 가운데 1차에 합격한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험입니다. 만난 여러분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삽시다. 예수님 바라보고 삽시다. 일어나서 54장 1절만 찬송합니다. 사랑받아 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